할렐루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나눕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어느 한 여인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된 이유는 이 배에서 개구리가 뛰어다녀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이 배에 이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이 개구리가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잠도 잘 수도 없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개구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난 초봄에 이렇게 물을 우물에서 마시는데 그때 아마 개구리 알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개구리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가 지금 뛰어다녀가지고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 개구리를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청지기를 대보고 초음파를 찍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개구리가 지금 다니기 때문에 빨리 치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이제 하겠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눈이 뭔가 확실한 게 보여줘야 이 사람을 믿지, 뭐 이상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좋은 처방은 개구리를 이제 한 마리, 그 환자 모르게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개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뱃속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았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회복했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개구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또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개구리가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웬 개구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개구리를 잡기 전에 아마 그 개구리가 그 뱃속에서 알을 깎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그 개구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개구리가 뛰어다닌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찰나으시죠? 예.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사막의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야자수 나무와 또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막 여정 속에서 그 땡볕에서 이 야자수를 발견하고 물소리,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눈앞에 그 오아시스를 보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고 너무 사막길을 너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거다. 이거는 정말 오아시스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그 오아시스를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고 결국 신기루를 본 것으로 의심하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 의심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한번 발등 찍히고 나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을 반드시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행복이 되어지고 또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만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둠의 권세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얻을 수 없는 참된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는 두 종류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도 확실하게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믿고 또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완전히 확신 속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고 또 아직도 의심에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만 찾았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고 또 부활에 대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잘못 부활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랍니다. 하나의 이미지, 어떤 가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과 같이 못에 찔리기 때문에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있고 아직도 옆구리에 찔렸기 때문에 그 창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직접 보고 내가 단순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영적인 이야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면 뭐 배고프다든지 뭐 고통 이런 거 느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을 가져라. 지금 내가 배고프다. 먹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맛있게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영적이요 또 환상적이고 가연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또다시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복을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 36절을 통하여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같이 또 그들 또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아직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는 봤는데 아직도 이게 정말 사실인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헛글 본 거는 아닌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앞에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지금 그런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에 연장선으로서 주님이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꽃 파는 가게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 할머니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가 보다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시고 참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웃음을 띠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전들 왜 걱정이 없고 전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만 기다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참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과 현실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단지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이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사업에 대해서 늘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 나면 어떻게 하냐, 매출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그 쪽지를 꺼내보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에 그는 그 상자 속에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는데 그것이 훗날 다시 읽을 즈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마다 그런 것들을 글로 한번 남겨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이정숙 집사님은 아드님이 지금 경찰대학을 다니는데 경찰대학을 나오면은 경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고위층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직업이 딱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 보직이 그렇게 안전한 것만 아니더라고요. 요번에도 우리 조현호 우리 경찰 총장인가요? 그분도 보면은 뭐 자기의 잘못 이전에 밑에서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은 그걸 고스란히 자기 책임을 짊어지고 옷을 벗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어느 직업인들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게 있겠습니까? 통장의 돈이 우리를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은 내 몸에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저는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를 세우면 참 행복하죠. 뭐 작은 교회는 문제도 없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런 아픔도 때로는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뼈마디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제가 그런 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거든요.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가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이 굳게 서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본문 45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깨친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내 창자국에 이 만져보라, 또 못자국을 보라 라고 말하고 또 생선을 먹음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보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부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부터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부터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성경은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 성경을 깨치는 것이요 성경에 담겨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표현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거울을 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면서 뭐 묻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 거지. 아,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묻었구나. 이것을 보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았으면 그걸 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우리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리는 것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때 제자들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쉐렌 키어케고르는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명을 품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불안과 고독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타임즈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빌 게이츠도 아니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 당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1위는 오프라 윈프리 여성 토크 진행자였습니다. 그녀는 호미라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라났고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 오늘의 자신을 읽었다고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 책을 통해서 이것이 사명이다 에서 나오는 4가지 인생 철학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 속에서 내 축복받았다라고 거기에 머무르 있지 말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의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렘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담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고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정말 살과 같고 피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육신의 삶 속에 축복으로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덮는 하늘의 예비로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편협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평강과 행복과 사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